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주 재미나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뉴욕 월가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 4명을 불러서 2000년도에 주식 종목 4종목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심사숙고하고 토론을 걸쳐서 결정하기로 하고 1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3.4%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궁금해한 것은 만약 원숭이가 주식 종목을 선택했다면 그 수익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원숭이가 한 마리가 선택한 수익률과 이 유명한 펀드 매니저 4명이 선택한 종목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선택한 내 주식 종목이 훨씬 수익률이 좋았더라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기사에는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서 4개의 주식 종목을 선택하도록 했다고 기록했는데 정말 진짜 그랬느냐? 알아봤더니 원숭이가 직접 던진 게 아니라 기자가 원숭이를 대신해서 눈을 감고 주식 시세표를 저 밖에다가 걸어놓고 다트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고르는 거나 기자가 눈 감고 다트를 던지는 거나 그게 그냥 다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역시 한국인은 대단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진짜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해야지. 그래서 2002년도에 조선일보사에서 진짜 실험을 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침팬치 해리와 셀리를 놓고 그리고 코스닥 종목 250개를 일일이 탁구공에다가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침팬치로 하여금 경찰관 입회 아래 뽑게 했습니다. 3종목을. 그리고 4명의 펀드 매니저에게 각각 연구한 후에 3종목을 뽑으라. 그리고 6개월간 투자를 했습니다. 1등은 6.4%의 수익률을 낸 침팬치 해리. 그리고 셀리는 3주차까지 1등을 했는데 그가 선택한 삼성 테크원이 조금 저조한 까닭으로 나중에 순위가 조금 밀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리와 셀리에게 진 전문 펀드 매니저 4명의 이름을 실명으로 밝혔습니다. 한국투신운용의 홍창표 씨, SK투신운용의 이동규 씨, KTB 자산운용의 박형렬 씨, 대한투신운용의 양정한 씨.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 이 기자가 더 웃겨요. 아니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 침팬지가 전문 펀드 매니저보다 낫다. 뭐 그 얘기는 아닐 것이고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는 정확하다. 뭐 그것도 아닐 테고 정말이지 이게 뭡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전 요즘 비슷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서울 빗물에서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 함유량이 2.48 베크렐이에요. 나는 머리털 나고 베크렐이라는 말 처음 들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춘천에서 나온 것은 0.346 베크렐. 뭐 이 정도 물은 하루 1리터씩 사람이 1년 먹어도 총량이 1년 총량이 0.04 밀리시버트예요. 난 밀리시버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엑스레이 한번 찍는 것보다 뭐 훨씬 적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셰슘은 모든 지역에서 나오지 않았고 제노는 강원도 지역에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다소 감소되었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그냥 침팬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해리와 셀리가 훨씬 낫겠어요. 세상에는 똑똑한 바보들이 많습니다. 다들 똑똑한 것 같은데 그만 멍청해졌습니다. 아주 어리석어졌습니다. 도처에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큰 소리 나는 전쟁, 큰 소리 나는 지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에 닿는 것,
내 피부에 부딪히는 것, 뭐 이것을 큰 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넘어가는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각을 못합니다. 물론 일본에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큰 사건입니다. 전쟁으로 죽는 것, 지진으로 죽는 것 큰 일입니다만은 세계에는 지금도 조용히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유엔 식량기구에서 통계 자료로 낸 겁니다. 기하선상에 있는 총 인구가 9억 2,500만 명이랍니다. 거의 10억입니다. 그러면 7명 중에 1명이 기하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0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굶어 죽는 것만이 문제입니까? 도덕적으로 죽는 것, 인격으로 죽어가는 것, 그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0.04밀리시버트, 뭐 내 피부에 와닿는 거 이거 크게 생각하지만 사실 더 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통계에 의하면 지난 3000년 동안 이 땅에는 무려 33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거 오늘 내가 겪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대로 터져나갈 것인데, 자 보세요. 이 위험한 가운데 난리의 소문, 위기, 절박한 위기의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있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있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을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혹자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자기가 있는 이 나약한 자신이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저 천지개벽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이 종말론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손길이 있습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그분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적어도 초연해야 되겠습니다. 믿는 자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끝이 아닙니다. 있을 것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놀랄 것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사실 재난은 늘 있어 왔습니다. 호들갑 떨 일이 아닙니다. 매스컴에 보면 이 지진 몇십 년 만에 왔던 지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얘기 자체가 뭡니까? 가만 보면 몇십 년 전에 그만한 지진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사는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 큰 사건, 뭐 크게 느껴지지만 원래 역사는 그랬어요. 오히려 이 일의 시작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하라 하는 겁니다. 놀랄 것 없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재난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겠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다 있은 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쟁 때문에 끝이 오는 게 아니, 방사능 때문에 끝이 오는 게 아니,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복음적인 역사의식, 이런 선교적인 역사관, 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든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뉴욕 무역센터가 무너졌던 9.11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미국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9.11 사태가 있고 난 다음부터 미국에서 성경책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더라고요. 교회가 꽉꽉 가득 찼습니다. 부흥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IMF가 있었을 때
교회마다 자리는 차고 넘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김 목사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정말로 태평성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다르게 기도합니다. 0.03mSv라 그랬는데 이게 좀 수치가 확 올라가야지 교회 좀 보조 의자도 좀 놓고 꽉꽉 찰 텐데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 중에 잘 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벌면서 예수 잘 믿으신 분들 본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멀리 간 사람들을 무슨 수로 끌어들이겠습니까? 완악한 사람들 무슨 방법으로 끌어들이겠어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어디가 무너져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보아야 별 수 없이 돌아옵니다. 사람 정말 간사하고 못돼 먹었습니다. 비상조치가 아니고는 정신 못 차립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흔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좋은 집이건 나쁜 집이건 잘 사는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저 가릴 것 없이 속절없이 무너지고야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안정과 평안, 그것이 사람을 묘하게 타락시킵니다. 세속적인 인간을 만들어버립니다.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경륜과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굶어 죽어가고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는 것, 이게 문제인 것 같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수면제가 1년에 700억 정이 팔린다고 합니다.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2천만 정입니다. 먹고 배부르지만 잠잘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믿음으로 역사를 달관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고 고통의 때가 오리라. 그러나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당연히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사건을 만날 때 없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아니 꼭 있어야 할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재난이 없기를 바라라. 없기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재난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겠습니다. 창조주시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커서 있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 남가주에서 이민교회를 섬겼을 때 봉제 공장을 크게 하시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지금은 제가 섬기던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공장으로 목사님 한번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고 찾아갔더니 두 내여분이 공장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국밥이라도 하나 대접한 후에 그리고 오후에 파산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저 단돈 200불 들고 25년 전에 미국에 이민 왔는데 주유소에서 그 힘든 일 하면서 그저 신발 한 켤레로 몇 년을 났고 배가 고플 때는 물로 배채워 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공장에 나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만이 수백 명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분명히 물질은 지금 이 순간 잃고 있지만 얻은 게 너무 많습니다. 믿음을 얻었고 잃어버렸던 진실과 겸손도 다시 찾아냈고 그래서 목사님 예배드리고 그리고 국밥이라도 대접한 후에 그리고 파산 신청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분이 파산 신청이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챕터 11을 부르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왜 11장을 부르시나 했더니 목사님 이게 파산 신청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국밥집에 갔는데 국밥을 앞에 놓고 이 지금 김장로님이 되신 이 분이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이름을 불렀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이거 슬퍼서 우는 거 아닙니다. 원통해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해서 웁니다.
그때 고등학교 다니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폴이라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아이를 지도하는 교육 목사였기 때문에 이 아이 문제 때문에 경찰서로 학교로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변호를 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넉넉했을 때는 그렇게 속을 썩이던 이 아들이 이제 집안이 폐업할 만큼 가산이 어려워지니까 완전히 180도 변해서 이렇게 새 사람 됐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렸지만 믿음을 얻었고 진실도 찾았고 겸손도 얻었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렸던 것 같은 아들을 찾았는데 목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감사 예배였습니다. 제 목회 기간 중에서 처음 드렸던 폐업 감사 예배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죽어갔던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재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재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셨기 때문에 재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병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병들게도 하십니다. 고로 건강을 잃어버릴 때 믿음을 얻기도 하고 물질을 잃어버릴 때 저 멀리 갔던 겸손과 진실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목적적 재난, redemptive suffering, 크리스천 베커의 유명한 개념입니다. 구원을 위한 고난. 오늘 본문 말씀에 재난의 시작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오디논이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출산 진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birth pain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는 그런 순간입니다. 출산의 진통이 시작이다. 오디논이다. 매우 심오한 말씀입니다. 이 고난 버려진 고난이 아니에요.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다. 생명의 시작이다.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1750년에 영국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헨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한 의사가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죽는 것은 별로 무섭지 않은데 죽은 다음에 있는 일이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모든 재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좋은 모양으로 그저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뭐 이런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복음 전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바라보시면 역사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전쟁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유천지 저 유럽에 있는 예배당을 한번 가보세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지하에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잘 지어놓은 예배당은 텅텅 비어나가고 예배당도 없는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터져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문자 그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환난과 재난 속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우리가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사실 소문만이 아니죠. 우리가 몸으로 겪게 될 현실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무섭게 재촉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인간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복음화하시고자 오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의 요점은 뭡니까? 이 모든 사건은 내가 만든 것이다. 기임과 질병 내가 보낸 것이다. 바벨론 내가 일으켰다.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알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큰 사건을 꾸미고 있다.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선교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대 닫힌 문이 전쟁을 통해서 열리기도 합니다. 지금 중동지전에 내전이 있다 합니다만 뉴스를 보니까 그 검은 차도로 여성들이 다 벗어 던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쟁을 통해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새로운 역사 창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고 겸손하게 응답하고 바로 회개하고 바로 진실하고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하는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더니 이게 명작이라고 하면서 고전 중의 고전이니 이것을 읽으라고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읽는데 도대체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왜 고전일까? 이게 왜 클래식 중에 클래식일까?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조금 이해가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 신의 도성을 썼을 때 믿음의 나라 로마 제국이 저 투르크족에 의해서 망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저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이 믿음의 나라를 무너뜨릴까? 그의 영적인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나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신의 도성이 세워진다. 그것이 옳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신의 도성이 세워집니다. 세상이 혼란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세요? 개인적으로 패배만이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조용히 승리하고 계시는 그 순간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 번은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었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한 여성 아나운서가 날씨에 대한 이런 멘트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비바람이 몹시도 세차게 부는 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겸손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얼굴을 알 수 없는 그런 아나운서지만 정말로 마음이 예쁜 아나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재난과 지진과 전쟁을 통해서도 선교적인 역사를 오묘하게 진행하시는 주님의 크신 지혜와 섭리와 경륜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후로의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지며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는 것임을 알고 삼가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구하옵나이다.